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한계 없는 용서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시고 또한 하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공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힘으로 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는 공로만이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란 특징은 바로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베드로는 이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되 형제가 내게 만약에 범죄하였다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예제를 제시하죠. 7번까지 할까요? 그 7번이라는 것은 유대에서 완전한 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7번까지, 그러니까 7번이라는 것이 완전한 수의 7인데 베드로가 말한 7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7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한국 사람에게 물어보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우린 다 알죠. 3번까지 우린 봐준다. 실은 요새는 그렇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3번까지 봐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유대에서는 7번까지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7번을 몇 번까지요? 70번. 그러니까 490번까지 용서하라 라는 것인데 이것은 끝없는 용서를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대에게 복수는 직접적으로 하지 말되 상대의 허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직접 나서서 일일이 다 복수하지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드라마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보면 직접적인 보복과 어떤 복수를 영화하고 드라마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 악에 대하여서 참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한 것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 교회 안에서 용서에 대한 것은 특별히 여러분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간혹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 내 스스로가 나의 어떤 결단과 의지로 상대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용서를 합니까? 반대로 누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복수합니까? 용서와 보복은 우리의 어떤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말하며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23, 24절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임금이 종에게 그 농사와 집의 운영을 맡기고 이젠 때가 되어서 결산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때가 결산하는 때일 것입니다. 근데 24절 보니까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달란트란 당시에 이 금이나 은을 이제 재는 어떤 그 중량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평생을 벌어도 이것을 갚을 수 없는 그런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10,000달란트 빚을 지고 그 주인 앞에 선 것이죠.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25절 보니 갚을 것이 없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감당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죄의 짐을 지고 있다라는 것과 우리는 다 같이 봐야 될 것입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서 갚게 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의 짐을 지고 태어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다 지옥 형벌과 우리 죄에 대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죠. 반드시 값은 지불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삶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군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의는 확실하고 나는 죄가 없고 내가 그동안 한 일이 얼마인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질문과도 비근 비슷하죠. 이순신 장군은 과연 천국에 갔을까? 우리 유관순은 과연 천국에 갔을까? 그들이 한 행동과 그들이 한 헌신들은 너무나도 고귀한데 그들이 지옥 가긴 너무나 애석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권선징악에 따른 바로 인간의 행위론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말씀과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할 경우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몸을 불살라지는데 내어줄지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풀어서 가난한 자를 먹이고 입힐지라도 그 행위 자체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은 무엇일까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어떻게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인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7절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노아, 노음에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26절에 그가 엎드려 주님 저 하프리이다 하고 용서를 구하니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원인은 하나님 성부의 사랑에 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눈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행위가 나의 것임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전가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래는 그런 눈물의 고백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회개 역시 자기의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며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통해 자복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그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예수를 늘 찬송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와 우리 기쁨과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은혜 용서받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의 삶은 정말로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28절 보시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했습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은혜에 대한 어떤 값인데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거저줄 수도 있는 100데나리온에 비하면은 이거는 100달란트에 비하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냥 용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냥 용납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는 자신에게 빚을 진 한 동료, 친구에게 찾아가서 내 빚을 갚으라며 그의 목을 잡고 흔들어 대었습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죠. 그는 그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자기가 하나님께 주인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용서해 주셨지만 30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했습니다. 정말 주인에게 용서받은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용서함을 받은 신자가 다른 형제를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경우를 예수님은 이렇게 빗대어 설명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 가지 다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지만 우리 형제에 대해서는 사랑에 식어버리고 그의 목을 잡고 흔들며 갚아내라고 흔들어대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이와 같이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고 이렇게 행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온 내가 죄에서 용서받은 그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용납을 받은 사람이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용납하게 되는 것이죠.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죄를 다시 짊어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우리의 무수한 죄가 드러나고 또한 용납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다 담당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젠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형제에게 나아가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인은 그 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민망하여 다시 34절 보니까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라고 합니다. 그의 행위대로 자기 자신도 대갚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 마음 깊숙이 우리 중심에서 형제를 용서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 형제를 용서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네가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참고하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즉 우리에게 십자가가 밝게 보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형제를 용납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내 안에 들보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죄의 짐을 다시 지고 가는 것은 형제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심, 나의 자존심, 나의 알량한 생각이 결국 내가 나의 죄짐을 다시 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십자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용서함 받았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 형제를 용납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부여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습니까? 이 말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오니 우리는 용서받았는가? 그대는 씻김을 받았는가? 마음속의 모든 죄를 씻기어 있는가? 십자가를 밝히 바라볼 때 우리는 내 죄를 지시고 올라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눈물로 감격하며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해답은 내가 내 형제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나의 스스로의 내 죄짐을 짊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고 다시 우리는 감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죄가 나의 심판이 결국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지옥 속에 감옥 속에 다시 끌어들이는 일의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에 빠집시다. 십자가의 감격을 누립시다. 그래야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매일 깨닫고 또한 우리에게 만난 형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 힘으로 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를 밝히 바라고 묵상하며 그 앞에 나아가 그와 연합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형제를 용서하셔서 1만 달란트 빚진 여러분께서 이젠 100데나리온의 형제를 눈 감아주는 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도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베드로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 너무 많이 상처받고 우리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나의 십자가를 밝히 보라 하시니 주여 그리하겠습니다. 다만 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